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조용히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손을 펼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어제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받고 나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수종병은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이 붓는 병 또는 몸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체적인 변화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의 안식일, 그 날에 유대인들이 이 병든 자들조차도 목숨이 위태롭고 또 계속적인 육체적인 고통, 고난 가운데에도 안식일은 병 고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병을 고치어 주셨습니다. 이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비난성 질문 또는 책망의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마음의 찔림과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흔들림 가운데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고 분노가 일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식사의 자리는 그들의 즐겁고 또 재미있고 그들의 사교의 장이 되는 그러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하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어색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때 초대받은 사람 중에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눈치하며 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간에 시샘하는 모습도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또한 그들에게 책망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느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고 분개하였고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이 초대한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만 초대하지 말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 그들을 초대하여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속사람의 내용들을 지켜 행하라. 겉으로 높은 사람들만 초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예수님의 비난 가운데에,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신 가운데에 아마도 그 중에도 그렇게 이 분위기가 탐탁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도, 이 초대한 사람도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에 한마디 거들면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 받았을 그때에 엿보고 있는 그때에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엿보고 있더라.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악의의 대상이 되었고 판단의 대상이 되었고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그것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좋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 15절의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제는 그 분위기를,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대상들, 잔치 자리에서 먹는 것이 합당하고 좋습니다. 좋은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잔치자리, 하나님의 잔치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잔치자리는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 결국에는 이런들 저런들 안식일에 관하여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좋지 않겠습니까? 라며 영적인 교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도, 바리새인들도, 지도자들도, 예수님 당신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마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교만의 음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큰 잔치를 나타내는 비유로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강건하여 채우신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허락된 자들 그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통의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가지 잔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인 잔치를 비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 잔치, 오늘 나오는 이 잔치의 특징은 바로 초청받아야 갈 수 있다. 초청해야, 주인이 불러야, 잔치의 호스트라고 그러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불러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청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초청이 아니요. 이 초청이라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요. 이 초청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픽한다 그러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 단어 속에 픽, 선택하고 콕 집어서 불렀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는 하나님께서 픽, 선택하고 불러서 채우는 그 자리를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도 주인이 청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초청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부르는 장면들은 성경 곳곳에, 신약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초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 초청이라는 큰 기쁨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픽하셔서 여기에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은혜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함께 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강건하여 채우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초청 문화를 잠시 소개하자면, 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신성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주인이 초청할 때는 한번 그냥 오십시오 초청장 떨렁 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강건하여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초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편지만 한 장 딸랑 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과 또 다른 성경에는 준비된 옷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면 옷까지도 주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이런 날 하루 전, 이틀 전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몇 날 전에 계획되고 약속되었던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이 준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라, 초대한다. 이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미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로 준비하고 초청하고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라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을, 오늘날 교회의 전도, 교회의 초청은 값싼 부금이라는 단어 아래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주며 적선하듯이 교회에 초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채우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초청하시고 강건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 다른 지체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잔치는 누가 준비합니까? 바로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 모든 사역의 완성을 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초청에 응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인해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한마디의 고백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계획하고 확실하게 보정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 거기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초청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상황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야 합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내가 나가야 합니다. 소 5겨리로 밭을 한번 갈구어 봐야 하고 이 직선으로 나아간지 봐야 하고 소들이 건강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장가 가서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발품과 분주함으로 초대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초청하였지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다른 일 생기면 안 가야 되겠지. 다른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 다른 일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을 일도 계획하고 그 우선순위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여 주고 계신데 혹 내가 몸이 아프니 병원 가야 되니 집을 사야 되고 다른 것들 해야 되니 천국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잔치에 참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이 있다면, 누군가의 모임이 있다면 그 참여하는 것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이성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고의 이러한 행동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지 이제는 다른 이성적이고 다른 환경적인 것들이 우선순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이제 빨리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채우라. 그래도 부족할 때라도 강건하여 채울 때까지 계속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잔치가 끝나 그 시점까지는 시간이 계획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는 내가 거부하고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그 은혜 속에 응답할 때에 그 잔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의 이웃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거기에 사람들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고 그 천국의 잔치가 계속될 그때에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 채우라.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채우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잔치를 계속적으로 완성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권하다, 이것은 아난카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치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채우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완성되고 끝까지 가서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여 채우는 하나님의 자리, 천국은 완성되어 가는 자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에 말세를 살아가고 마리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마지막을 완성해 가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 이제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사역들이 완료되고 완성되어 끝나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그 뜻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강건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고 말씀하시며 거기에 응답할 때까지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저 밖에서 스스로 잘난 척하며 스스로 똑똑한 척하며 스스로 나는 밭을 갈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소를 시험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자라서 다리나 절고 세상에서 관세받아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라도 하나님은 강건하여 부르시니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은혜 감격하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강건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에 응답하는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나서 무작정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강건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채워가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천국을 맛보아야 할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을 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준비하고 강건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주신 사명으로 인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강건하여 채울 수 있도록, 또 세상과 나아가 세상과 다른, 먼저 밭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소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장가가고 결혼하고 세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초청에 먼저 응답하시고 그를 위하여 준비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친히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에, 그 초청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지체 없이 속히 응답하고 속히 그 길을 떠나 그 초청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아직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강건하여 채울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감격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